말씀에 의지해서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곳을 잘 다녀왔습니다. 갈 때 6시간 20분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7시간 걸리더라고요. 7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자지도 못하고 꼬박 앉아서 잘 갔다 왔습니다. 저는 좀 다리가 기니까 앞좌석하고 이게 거리가 있어 짧아가지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갑다 싶어서 뭐 앉아서 할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 그래서 6시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7시간 동안 도착했더니 그곳에는 날씨가 여름이더라고요. 바탐에는 여름이라서 날씨가 이제 겨울에 있다 여름 날씨에 가서 따뜻하게 잘 지내다가 가니까 교회가 알파와 오메가 교회라고 알파와 오메가 미션 처치라고 그 교회에서 이제 3박 4일 동안 있었는데 그 교회와 관련된 호텔에서 이제 숙소를 정했습니다. 근데 호텔이 4성급 호텔이라는데 옛날에 몽골 가니까 굉장히 좋은 호텔이라는데 가보니까 하룻밤 5만 원짜리인데 우리나라 여관보다 못하더라고요. 세면기 물 트니까 녹물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만만치 않게. 근데 숙소가 그 사이즈는 이제 큰데 그렇게 뭐 내가 따뜻한 물을 쓰고 나니까 다음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따뜻한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호텔인데 그 다음날 이야기를 했는지 그 다음날은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쓰고 왔는데 아무튼 편하게 있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습도가 너무 높아서 숙소에 있어도 습도가 75도, 뭐 80%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이 있어서 되게 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음식은 이제 여러분이 뭐 생각하고 알고 있다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맛있지는 않고요. 그냥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냥 어디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근데 고추장을 가져갔는데 그거 조금 섞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고 자는 데는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다닌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것도 먹고 이렇게 적응이 됐고요. 3박 4일간 우리가 갔을 때부터 이제 이틀이죠. 이틀은 컨퍼런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세계에서 40개국에서 이렇게 대표자들이 왔어요. 40개국 대표자들 와서 컨퍼런스하고 세미나를 하고 마지막 날은 어제 오기 전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관광지라고 한번 가보자고 해서 차를 타고 왔는데 그 버스가 그 계속 왔다 갔다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마 우리나라 용달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그 더운데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차가 그냥 의자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버스 안인데 의자인데 하여튼 뭐 후진국 상황 아시죠? 하여튼 그런 우리나라 70, 80년대 그런 아마 어디서 중고차 버린 차를 갖고 왔는지 그런 버스를 운영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하나님 은혜로 사고 나지 않고 고장 나지 않고 뭐 차선도 보이지 않는데 차들이 오토바이하고 같이 다니는데도 그래도 사고 나지 않고 잘 가서 관광지라고 딱 한 군데를 갔는데 다리를 가면 다리.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잖아요. 바탐도 섬이고 섬과 섬을 연결한 다리를 구경하러 가자고 해서 가더라고요. 우리 뭐 가자니까 따라갔는데 가서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영종도 대교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서해대교, 영종도 대교를 봐야 되는데 이걸 관광지라고 데려와서 보고 참 황당하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었는데 아이고 차라리 제주도로 가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이제 공항에 내려보면
이제 공항 검색대라든지 이런 통과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어요. 진짜 한 15, 6개국 나라를 다녀왔지만은 진짜 우리나라 공항이 참 좋아요. 우리나라 내리면 야, 우리나라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어제 그 관광지 갔다가 관광지 옆에 있는 교회를 들려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온다고 조그마한 그 동네 꼬마들이 로열이 가인이 많은 애들이 이렇게 한 20, 30명 모였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앞에서 찬양하는데, 네, 그 보면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코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이런 힘 닦고 하나 있잖아요. 우리 요한의 집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애들 보면서 아이고 저런 애들 보면서 우리나라 6, 70년대 아이들 같은 하얀 막 새카맣고 그냥 살도 빠져 있고, 잠깐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주고 싶고 그런 마음 들었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헌금하고 가는 데마다 이제 헌금하고 매 시간마다 헌금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물 잘 마치고 어젯밤에 11시 원래 35분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2시간 빠르니까 1시 35분이죠. 근데 그러면 아침에 8시 반에 도착을 되는데 공항에 연락 왔는데 1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전체 우리 팀 20명하고 다른 팀 한 15명하고 40명 가까이를 제가 이제 인솔해 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1시간 더 지연되는 바람에 제가 좀 늦었습니다. 원래는 예배 시간 전에 오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라는 것이 또 그렇잖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갈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잘 갔다 왔습니다. 항상 제가 가면서도 생각하고 했지만 해외 가는 거는 전 원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데 가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 관광지 가서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가면 딱 그 가서 세미나마다 하고 집회만 딱 하고 딱 오기 때문에 뭐 어디 다닐 데도 없고요. 또 가고 싶은 데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요. 가면 그냥 피곤해서 그냥 막 틈만 나면 쉬고 싶고 틈만 나면 또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가고 하나님의 뜻이 따르는데, 그게 이제 종이라는 신분의 자세.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기에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순종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을 보여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갔다 오면 힘듭니다. 어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아침까지 밤새 잠 못 자고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출발하기 전에 이제 조금 자려고 이제 공항 대기실에서 의자에 이렇게 누웠는데 1시간이나 자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비행기에서 어차피 못 자니까 누웠는데, 모기가 또 이렇게 공항에서 그 대합실에 모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게 참 제대로 되는 게 없네 생각했어요. 근데 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기고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피곤함과 힘든 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면서 은혜 시간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라 라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세상은 신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신념의 시대가 뭔 말인가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옳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사람들을 나한테 기준을 삼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그런 시대에 온 거죠. 그런데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인지를 돌아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지만 사실상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다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담과 같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잠언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옳은 길인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죠. 제가 그곳에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여러 강사들이 이제 외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강사들 설교를 들으면서 다 은혜롭고 다 좋은데 사람들은 다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성경을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열심히 상을 쌓고 열심히 내 집을 짓고 준비해놔도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하면 그것은 내 거가 되지 않죠. 여러분이 좋은 곳에 여러분 집을 사놓고 여러분 뭐 아주 펜션이나 어떤 그 휴양지를 만들어놔도 여러분이 그곳에 못 가면 그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면서 열심히 일해서 천국에 내 집을 짓고 그곳에 많은 일을 해서 상급을 쌓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거듭남이 없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 돼서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살아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으면 그 삶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의 뱃속에 태어난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1912년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인 예언을 했을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가 구원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버린 거예요. 어제 끝나고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한때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할 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었고 지금은 이제 목사하고 후배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러 온 거죠. 외국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국 목사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신은 잘 믿으면서
알라는 하나님이라는 하느님이라는 말이죠. 하늘님, 하늘에 있는 님, 신이라는 건데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님,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신이라고 하죠. 하늘님. 우리는 하늘님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분이지만 생각과 마음이 같은 한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하길래 그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해줄 수 없어서 그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했던 목사님한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럴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예수인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예수고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가 가고 나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님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 38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아니면 하늘님을 믿느냐 그걸 물어봐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했지 않냐.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제대로 잘 가르치겠다고. 외국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면 목사 안수 주고 그 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노예 가입을 좀 할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어떤 신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목사됐냐 이렇게 쭉 물어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다길래 일단 자료를 보내봐라. 자료를 보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노예 가입을 시켜주겠다 했는데 외국에는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목사 안수 주고 네가 목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으로 정립도 돼 있지 않고 신학적인 것도 신학적이지만 신학은 원래 학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사람은 엄청 많은데 밑에 있는 양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죠. 목자가 제대로 된 꼴을 먹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래서 많이 초청을 받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끝날 때 저한테 누가 와서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연락처를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명함을 줬더니만 아까 오는데 보니까 저한테 뭐 카톡이 왔더라고요. 막 영어로 장문을 써놨더라고요. 자기가 초빙하고 싶어서. 근데 인원수는 보면 우리보다 뭐 엄청 많습니다. 숫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회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성도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서 뭘 하셨는지. 제가 여러분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원래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그 은혜로 구원 얻은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죄수로서 감옥에 있었는데 내 죄의 형량을 예수님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나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가 갔던 그 교회는 알파 오메가 교회라고, 그 교회 목사님은 원래 식인종 마을에 자랐답니다. 어릴 때는 식인종 마을에서 아버지가 식인종 그 마을에서 같이 자랐는데 나중에 커서는 조폭이 됐고요. 그래서 조폭으로 생활하다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이게 카리스마가 아주 그냥 조폭 그 카리스마 있죠. 대단하더라고요. 외국 목사님들이 와서 다녀서 설교하는데 시간 조금 넘으니까 막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멈추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아주 강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식들, 사위, 딸, 아들 전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냥 사역자로 일꾼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랬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그 열정을 예수 앞에 쏟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갖다가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용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않냐 하면서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대변하고 그 자기 말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끼워 맞추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럴 때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끔 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물어보셔야 돼요. 항상 뭘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 있으면 하나님 이거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맞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왜 그렇게 나대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신념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남편이 옳다 그러고 아내는 아내가 옳다 그러고 서로 옳다는 것 뜻을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뭐가 깨지죠?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옳다는 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보세요. 비행기 타고 이제 오면서 밑을 내리다 보니까 우리는 어제 갔던 그 대교 다리가 섬과 섬을 연결해서 유명한 다리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본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다리를 공중에 이제 거의 다 도착해서 이제 도착할 시간 됐습니다 하고 이제 안내 방송 나와서 밑을 내다 보니까 야, 진짜 다리가 멋있고 멋있는 거야. 그 서해 대교하고 이런 대교들이, 서해 대교 아니고 그 무슨 대교죠? 그거? 인천대교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가 위에서 딱 보면 너무 작게 보여요. 장난감처럼 보여요. 조그만하게 보여요. 장난감처럼 조그만하게 보여서 손을 이렇게 잡으면 잡힐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땅에서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가 손에 잡힐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비행기 가까이 가보면 얼마나 큽니까? 우와, 비행기 엄청 크네. 다리 내려보면 다리가 얼마나 커요? 엄청 크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뭔가를 움직이는데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내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념이 주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맞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미나를 들으면서 늘 내 세미나 듣는 그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복을 받고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지 않을까? 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회개라는 단어는 쓰지 않을까? 그 생각을 내내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렇게 찾지만은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웠다고 다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나를 버려야 돼. 내 속에 있는 나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천국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천국의 실질적인 장소인 천국에 가서도 내가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목적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밖에 나가서 물론 기독교인들한테 예수 믿는데 뭐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전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러면 웃을 겁니다 아마. 근데 웃는 그 사람이 과연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같은 목회자를 보면서도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어제 이제 40명 넘게 한 차를 제가 인솔해 가면서 이제 통성기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움직일 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인 앞에서 인솔자니까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우리 이제 사모가 이제 먼저 가서 앉아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권사님이 자기 목사님 앉아 있다고 사모님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사모님인지 모르겠죠. 일어나 더 데려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앉아야 된다고. 그 권사님 입장에서 잘하는 거죠. 여러분 볼 때는. 보세요. 내가 김원주 집사 돈을 뺏어가지고 방김사한테 식사를 대접해 줬어. 그러면 내가 잘한 건가요? 아니죠. 섬김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희생이에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기의 힘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이 그게 참된 섬김인데,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내가 섬기고 싶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남의 물건뿐이다. 그러면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일어나서 목사님 위로 앉으세요. 제가 뒤로 갈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리도. 그런데 자기는 앉아있으면서 일어나세요. 우리 목사님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권사님만 다다를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없어지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자기만 자꾸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크게 보이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 기도해도 하나님과 먼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통역관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뭐 다른 사람들은 강사가 바뀌는데 그 사람은 혼자서 영어 통역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인도네시아로 또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는 통역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강의하면 다른 그 영어가 통역하는데 자기도 한국말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지쳐 힘들어가지고 그 친구가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강의할 때 제가 가르쳤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저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지금은 너하고 나하고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고 선후배자. 그러니까 그리고 동역자고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괜히 이제 어려워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제 사모가 애들 과자를 좀 사줍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지나가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 그 물가가 되게 싸잖아요. 뭐 과자를 이만큼 사면 한 2만 원밖에 안 돼요. 되게 싸요. 그런데 이제 그 통역관이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대가 5봉지 정도 사라니까 5봉지 좀 우리나라 돈 좀 될 것 같아서 샀는데 10봉지 같은 거 샀는데 한 2만 1,000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뭐 그냥 한 봉지만 사고 괜찮다고 이거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건 우리는 늘 안 봤으면 못 봤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게 됐지 않냐 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라도 뭔가 아빠가 지금 이제 필리핀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면 뭔가 아이한테 뭐라도 줘야 되니까 이렇게 현재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다. 참 주는 자의 기쁨이 받는 자의 기쁨보다 크다고 하더니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말없이 열심히 정말로 자기를 희생했어.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점심시간에 식사 때문에 잠깐 봤는데 한쪽 구석에 가서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해서 이야기할 통역할 때는 아무 내색하지 않고 막 밝고 웃으며 힘있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고 참 훌륭한 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게끔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끔 만들어요. 내가 내가 우리 이제 김원준 집사가 나를 숨겨서 그걸 가지고 내가 방임사를 섬겼을 때 방임사가 고맙다 하겠죠 나한테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나한테 처음에 준 김원주 집사가 드러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달자인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사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하기 싫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거 참 힘든 일이라서 하기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걸로 좀 안 바꾸면 안 되겠냐?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면 나는 그 뜻에 순종하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어떤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좀 더 성숙해 가면서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율법으로 자라가지고 엄청 유명했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때서야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우리가 바울같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는 죽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뉴질랜드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 비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이 보는 눈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여러분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바울같이 자기 똑똑했던 거, 자기 잘났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가 산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말미암아 이제 나는 내가 아니야.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도 그곳에 가서 좀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래 하나님은 이런 것도 훈련일 거야. 내가 덜 죽어서 죽이는 훈련을 할 거야. 전에 멕시코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다 했잖아요. 하도 힘들게 하는 진행하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놓고 본인한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 예배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난 11년 동안 사람 죽이는 훈련 받았는데 이제는 목회자가 되니까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남을 죽일 수 없고 내가 죽어야 되니까 크게 힘들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으로 살자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별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배웠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이제는 내려놔야 돼.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여전히 여러분이 크고 여러분이 옳고 여러분이 맞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비행기 비유를 아까 했죠? 다리 비유를 했던 것처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늘나라에 가까운 사람인지 하늘나라에 먼 사람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죽였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복종할 줄 알고 내 생각을 버릴 줄 알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듣고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네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필요 없는 마음의 담은 쌓지 말아야 되지만 그 담이 세웠다는 사실을 알고 빨리 무너뜨리는 것만큼 멀리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고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념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려면 자기 신념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서
범자의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이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내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은 죽어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내가 받았던 교육과 인생의 경험과 여러 가지 정보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이 옳고 많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먼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해서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바로 서서 온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자라가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